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의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함께 인사합니다. 앞뒤 좌우 사람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집사님 이제 그래도 이렇게 건강 되찾고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기쁘고 또 우리 황현서 성도님 오랜만에 주일날 나오셨어요. 집에 안 가셨나 봐요. 감사드리고 우리 황현서 성도님이 4월 20일 날 프로 골퍼예요. 이 시합이 있어요. 같이 생날 때 기도해 주세요.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우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훌륭한 골퍼 될 수 있도록 너무 또 제가 부끄럽겠네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 박민기 집사님은 이 몸살 감기 있으셔가지고 못 나오셨어요. 엄건사님하고 그래서 또 온라인 예배 하고 계신데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여러 또 이제 오늘 참석 못한 우리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오늘 예배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자, 요즘에 어느 휴양지나 이런 관람 시설에 가보면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혜택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그 지역민에게는 무료로 이렇게 주는 데도 있죠. 그래서 그 지역에 살면서 세금 내고 이제 발전에 기여하니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 지역민이 누리는 혜택과 의무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당시에도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이런 이 혜택과 의무가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에는 의무가 있고 또 시민권자로서 누리는 큰 혜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를 받은 이 빌립보라는 도시, 이 빌립보는 로마의 그 퇴역한 군인들, 은퇴 군인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이런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퇴역 군인들도 많고 로마의 이 특별한 이런 혜택을 받는 관심을 받는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민들이 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 빌립보 시민들은 이런 로마의 혜택을 받는 이런 도시에 사는 그런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빌립보 시민들이 이렇게 로마 시민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어느 나라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것을 빌립보서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장 27절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복음에 합당하게 보면은 사 써 있고 관주가 있죠. 각주 있죠. 각주. 성경을 보시면 여기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빌립보서 1장 27절 복음에 합당하게 옆에 사자가 써 있죠. 그러면 그 밑에 이제 관주, 각주를 보면은 그 무슨 뜻이에요? 합당하게가 무슨 뜻이라고 써 있어요? 4절 보면은 또는 시민 노릇하라 나오죠. 시민 노릇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은 시민 노릇하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 시민들이 로마 시민으로서 시민 노릇을 했잖아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거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라. 그 뜻이에요. 또 복음의 은혜 받은 사람답게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표현해주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이 세상의 대한민국 시민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믿음의 삶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한 3가지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함께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이라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각자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함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물론 범위가 넓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성경 말씀 전체를 따라가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냐면 첫 번째가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그게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이 빌립보 전체에서 성도의 하나됨을 강조해요. 하나됨.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27절에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렇게 나오죠. 27절 중간에 보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또 우리가 읽은 2장 2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오늘 읽은 본문에서만 아주 여러 번 나오죠. 한 마음 한 뜻,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이렇게 한 마음을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서 협력하는 것,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모습이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렇게 나왔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다. 자, 이 협력이란 말이 원어에서는 뭐냐면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전쟁에서 막 싸우는 거, 아니면은 장애물 앞에서 고군분투하는 거, 열심히 막 맞서 싸우는 거, 이게 협력이란 말이 원어에서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한다는 건 뭐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 돼 가지고 싸우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예요. 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혼자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교회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어, 교회 사람들 싫어, 그래가지고 혼자 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이게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요즘에는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의 반대가 가나안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가나안 성도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건 뭐냐? 함께 신앙생활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가 함께 한마음 되어서 함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싸우러 나가는 것,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협력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사도 바울이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가정이라면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 하나의 신학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또 이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나가서 이제 한국 교회, 또 전 세계 교회, 또 더 나아가서 지상과 천상에 합한 모든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큰 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예요. 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여서 한마음 되어서 믿음의 싸움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이 복음에 합당한 삶, 믿음의 싸움을 함께 해 나가는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협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협력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함으로 믿음의 그 싸움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함께 기도함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함께 믿음의 싸움을 해 나가는 겁니다. 기도가 첫 번째예요. 자, 이 함께 기도할 때, 서로 기도할 때 힘이 엄청나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죠. 이 제자 중에 한 명 야고보를 죽이니까 그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죠. 그러니까 헤롯이 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다음 누구를 죽일까? 사도 베드로를 잡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 죽기 직전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온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이 제자 중에 수제자, 이 교회의 이 기둥 같은 지도자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막 쳐서 깨워가지고 그 옥문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냥 옥문을 그냥 통과해서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서 이제 와보니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서로 위해 기도할 때 이런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믿음의 싸움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서택 목사님이라고 청주 주님의 교회였나요? 그 담임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뭐 방송에 나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전해주신 말씀 중에 그 아는 사람이 겪은 임사 체험의 사건이에요. 임사 체험, 죽음을 경험한 사람,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깨어난 사람, 그런 사람의 얘기를 해주시는데 보통 이제 임사 체험하면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그 죽음을 경험했다가 깨어난 사람들의 그 증언이 뭐냐면은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자기 죽은 몸을 내려다보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저도 모르지만,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임사 체험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많은 경우가 그런 이렇게 영혼이 빠져나와서 자기를 바라본 그런 증언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사실에 가까운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이 간증을, 이 겪은 일을 목사님 해주시는데, 이분의 이제 아는 분이죠. 이분의 친구가 이제 외국에 있을 때 출산을 하게 됐는데, 이제 출산하면서 그 자궁 파열이 되면서 출혈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출혈 때문에 거의 이제 죽기 직전까지 응급 상황에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친구분이 이 임사 체험을 한 거예요. 자기 그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내려다보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자기 몸이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변해가는, 이게 막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는데 이 주님의 보혈의 피인지 피가 쏟아지고, 또 이제 위로부터 하얀 작은 공들이 막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생각한 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나 보다. 이게 기도가 쏟아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그 임사 체험하는 과정에서. 그러고 나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의사들은 이분이 깨어나도 식물인간이나 큰 장애를 입을 거다 했는데 그 체험을 하고 깨어나서 일주일 만에 회복이 되고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체험할 때 그 생각했던 거, 흰 공이 쏟아질 때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하나 보다 이 생각했던 거, 그 중보기도의 힘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실제로 또 나와서 들어보니까 온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이분이 그 기도의 힘을 깨닫고 어디 가나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서로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는 함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함께 믿음의 싸움을 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에 힘써 나가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복음의 일에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려면, 함께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해요. 참여. 함께 이 복음의 일을 위해서, 교회의 일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서로를 돌보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함께 협력하려면,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은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의 일에, 서로를 위한 일에 참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또 행하고 실천하고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또 하나 이제 함께 협력하고 함께 싸우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식과 그런 소명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 있는 곳에서 힘써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우리가 함께 믿음의 싸움을 해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교회 일에, 지체들을 위한 일에 참여함으로, 또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믿음의 싸움을 열심히 해나감을 통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도 받는 삶. 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도 받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때로는 고난이 와도 그 고난도 받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29절. 우리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내가 능히 감당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고난은 크게 두 가지죠. 타락한 인류, 인간으로서 그냥 다 겪는 그런 생로병사의 고통, 또 재난, 부족함, 갈등,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죠. 누구나 겪는 고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류가 받는 일반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받는 고난이죠. 또 하나의 고난은 뭡니까?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성도이기 때문에 믿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오늘 이 빌립보서를 받은 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방인들의 핍박이 있었죠. 28절 보면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나오죠. 이 빌립보 교인들을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방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또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은 교회에서 일어난 그런 다툼의 문제가 있었어요. 빌립보서 초대교회인데 이렇게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도 다툼과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들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또 사도 바울도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모범으로 삼는 사도 바울도 고난을 당했죠. 30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나도 고난당하고 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너희가 봤고 지금도 너희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듣고 있다. 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에게는 삶의 고난 또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한 그런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감당하며 걸어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에요. 타 종교에서는 아무 해 없고 아무런 재난 없고 어려움 없고 그냥 잘 살기 위해서 그 종교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고난이 없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고난을 통한 믿음, 고난을 통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믿음은 성도의 구원은 고난을 통한 구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성도로서 고난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성도로서 성숙해지고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고난을 통한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이 와도 우리가 능히 감당하며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성도에게 고난이 없으면 깎이지도 않고 성숙하는 것도 없습니다. 찬송가 405장 보면은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찬송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한 구원이에요. 저도 지난 삶을 돌아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주님이 힘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지나오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지나온 결과 어떻습니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해를 돌아보면 힘들었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런 고난과 그런 실패와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고 성장할 수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성도에게 고난이 필요한 것인 줄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지만은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믿음으로 이겨냄을 통하여서 복음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이렇게 복음이 합당한 삶으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복음이 합당한 삶이고 또 하나 되어서 한 마음 가지고 고난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뭘 말하느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하나됨이 필요한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겸손과 사랑으로 이루어간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또 그 뒤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겸손과 사랑을 권면해요. 사도 바울이 겸손과 사랑을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과 사랑이 있어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겸손과 사랑이에요.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3절 볼까요? 2장 2절부터 4절까지 3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겸손한 거 사랑을 말하고 있죠. 마음을 같이하고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더 좋게 여겨라. 겸손하라는 것과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라.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고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나가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한 대학에 이제 강사로 초대를 받았어요. 강사로 초대받아 갔더니 이제 거기에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또 유명한 학자이신 분이 이제 총장님으로 계셨는데 이분이 자기를 맞아주고 또 이렇게 그 강단까지 막 인도해 가시고 안내하고 하시는데 그 총장님의 그 겸손함, 그 친절이 막 마음에서 배어나가지고 이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세도 지긋하시고 유명한 분인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베푸는 그런 이 겸손의 자세, 그 친절한 마음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겸손과 사랑은 사람에게 무엇을 줍니까? 이 감동과 기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과 사랑이 공동체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 겸손과 사랑 때문에 그 공동체가 이 감동으로 기쁨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힘은 뭐냐면은 겸손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막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막 미워하고 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우리가 겸손과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겸손과 사랑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또 예수님을 그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겸손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으면 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약함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뭐 사람마다 달라요. 그냥 한순간에 깨닫는 사람도 있고 서서히 깨닫는 사람도 있고 일찍 깨닫는 사람도 있고 그냥 수십 년 지나서 깨닫는 사람도 있고 각자 다르지만은 이게 은혜예요. 깊은 은혜를 깨달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 안에서 교만보다 겸손이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독선적이고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습니까? 내가 바리새인이고 막 이렇게 옛날에 그랬다고 막 간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막 얼마나 막 이 막무가내로 막 행합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달은 거죠.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그리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가 나다. 죄인들 줄 세면 맨 앞에 있는 게 나다. 이렇게 고백한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지극히 작은 자인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 위에 평생 헌신하고 겸손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도로서 쓰임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나의 죄와 부족함을 알고 겸손과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더욱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의 죄를, 나의 부족함을, 나의 약함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은 겸손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흠모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겸손과 사랑을 말하면서 이제 5절부터 뒤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쫙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겸손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흠모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누군가 좋아하면 누군가 막 존경하면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닮아가게 돼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막 미워하고 내가 무시하는 사람 여러분 닮아가겠습니까? 아우 저렇게 되기 싫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사랑하면 존경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부부도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면 닮아가는 겁니다. 안 좋은 거 닮기도 하지만 이제 보통 우리 사람은 좋아하면 닮아가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안 닮아갑니다. 좋아하는 사람, 내가 흠모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멘토로 삼은 사람, 이런 사람을 내가 닮아가게 되고 흉내내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흠모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흠모함을 통해서 겸손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것,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참여하고 또 나의 맡은 자리에서 위치에서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고난도 감당하는 것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은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여러분의 삶도 더욱더 성숙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또 주님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내가 힘써 믿음의 싸움을 해나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도 감당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나의 죄와 부족함을 알고 겸손과 사랑으로 주님 마음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과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성숙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성숙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부 특송할 때에 주님께 봉헌합니다.
오늘 세늘야도 나왔습니다. 어, 조금만 살짝씩 살짝 네. 어떤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예수를 못가같이 이웃 같은 시기 주머니로 우리 서로 사랑해 기도를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 모양 하나일까 그때에는 부끄러웠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이웃 같은 시기 주머니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이웃 같은 시기 주머니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디네샤 세늘야에 의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많이 사랑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어린이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눌야 또 민서 혜인이 기억해 주시고 또 믿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재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선생님들 기억해 주시고 아이들 사랑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양육하고 가르칠 때에 주님께서 힘과 능력 되어 주시고 우리 어린이부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수림 사모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허리 고쳐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믿음으로 드리고 여러 또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또 11조로 주일원금으로 선교원금으로 영광 돌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와 또 복음과 또 사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큐티 성경 읽기, 듣기, 쓰기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또 여러분 하면 좋습니다. 또 지난 주일 부활절 계란 나눔에 함께 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더욱 계속 충만하고 또 기도와 전도에 더욱 힘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해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들 멀리 사시고 직장 생활하고 그래가지고 노방전도가 힘든데 주일날 오후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획하고 광고할 테니까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뭐 격주로 하든지 뭐 한 달에 한 번 하든지 뭐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 우리 계란 나누듯이 전도지 이제 또 뭐 물티슈나 이제 마스크 같은 거 같이 또 해가지고 이렇게 노방전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기도와 전도에 여러분들 함께 힘써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한 3주 전부터 광고했던 거 제가 너무나 광고를 미리부터 해가지고 전사님이 너무 부담되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 이제 오후 예배는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마치고 바로 출발해서 전북 군산 우리 전사님 시골 주택에서 잠깐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아침 제대로 못 드시고 오셨죠? 네, 배고프지만 좀 참으시고 가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서는 점심 식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못 가시는 분은 귀가하셔야 되고 이제 함께 하실 분은 갈 수 있는 분은 예배 끝나고 바로 가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30일 주일 오전 예배 또 오후 예배까지 저 오전 예배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본교회 출신 서은정 전도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시나요? 네, 서은정 전도사님. 이분이 이제 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숭실대 사회복지 학사, 석사 이렇게 다 하셨더라고요. 공부도 하시고 또 전도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이제 특강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이번 전도 간증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또 이제 더 전도의 동기부여도 받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4월 30일 날 오전에는 전도 간증 또 오후에는 특강인데 성 관련해서 요즘에 이제 성이 이제 막 이렇게 타락하는 시대인데 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청년들도 들을 수 있고 어른들도 들을 수 있고 그런 특강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후까지 제가 맡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에 이제 인도만 하고 오전에는 간증, 오후에는 특강 이렇게 진행하게 돼요. 4월 30일. 그래서 이제 주일 다음 주죠.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오후에도 가급적 가지 마시고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신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오늘 박민규 집사님 감기 몸살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임덕훈 집사님 우리 이제 누님이 이제 좀 암 투병 중에 소천하셔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조금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어요. 우리 임덕훈 집사님 위해서도 오늘 못 나오셨는데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광고 이상이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71장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뵈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은혜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써 나가며 더욱더 주님 닮은 마음으로 겸손과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오늘 오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하시며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모든 순간의 상황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응답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기적이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승리하며 또 고난도 잘 감당해 나가며 또 주님을 닮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으로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사 아버지 우리 모든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낫게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 속히 나타나 더욱더 우리가 회복되고 강건하여서 여육간에 잘되고 강건하며 형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생업마다 일들마다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한 주의 삶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날마다 주님 말씀과 기도하며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르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응답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함께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며 싸워감으로 또 고난도 감당함으로 주님 마음을 품고 겸손과 사랑으로 나아감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더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으로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마다 그 가정과 생업과 범사와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우리 중도제일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모든 열방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